오늘부터 살펴볼 창세기 12장부터는 소위 족장사라고 불리는 창세기 제2부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제1부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여기에는 인류의 근본적인 운명을 결정지었던 4대 사건,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과 범죄, 노아의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이 4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제2부의 내용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2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의 이야기가 단순히 족장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그 이야기가 다시 신약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그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 각자에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3400년 전의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각자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그 위대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는 결코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과 이슬람교인들, 유대교인들의 숫자를 다 합치면 전 세계적으로 43억이 넘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류의 숫자가 약 80억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인물이 언제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거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앞선 창세기 11장 27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죽음과 단절, 불임과 같은 절망의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하란은 일찍 죽었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 가문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위대한 인물의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창세기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강조할 때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엘로힘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강조할 때에는 여호와라고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주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당신의 말씀으로 불러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문명의 존재이던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이 인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만큼 잘난 사람이었는가?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11장 30절은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보여주면서 그 족보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성녀라고 낙인을 탁 찍었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자식을 낳지 않는 가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자식이 없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식이 없다는 것이 전혀 호응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3400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기까지 자식을 갖지 못하고 특히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집안은 자식이 재산을 오임하던 그 시대는 실패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실패자에 지나지 않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죽음과 단절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임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무엇을 떠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의 고향을 떠나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잔뼈가 굵은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삶의 근거를 바꾸라는 주님의 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너의 친척을 떠나라. 이것은 지금까지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는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새로운 가치관과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영향에서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주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향과 친척과 피부씨 모든 가족들과 완전히 단절하고 더 이상 상종도 하지 말라는 의미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고향, 또 나와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친척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은 전부 다 과거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옛 삶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질서를 맺는 가운데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나 자신을 버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사는 나,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로운 신앙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우선 위주에서 살던 삶으로부터 하나님 우선 위주의 삶의 축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 삶과의 단절이 없이는 참된 믿음의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인간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는 동시에 믿음의 도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하고 의지할 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만 붙들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안락함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 논리를 떠나야 하고 물질적인 안정과 인간적인 계산을 떠나야 하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곧 새로운 사명과 비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떠나야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그 떠남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버리는 것, 떠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내 과거를 버리는 것, 나의 옛 삶을 버리는 것, 내 중심 살던 삶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대표적인 자력 종교입니다. 세상을 덩치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덕도하고 혼자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석가모니 이래로 덕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란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혹 앞에서 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못 지킵니다. 내 밖에 계신 구원자가 나를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버리는 것이 1차적이라면 내 밖에 계신 구원자를 향해서 내 삶의 축을 바꾸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몸이 움직여가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떠남은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은 그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옮기는 그 자체가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대상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또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보여주는 현재형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말로 성경에 땅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그 땅이라고 해서 수많은 땅들 가운데 어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바로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거나 보여주시면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가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가라라고 하시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계산만 필요합니다. 저리로 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여기 이대로 남아있는 것이 더 좋은가, 계산기만 두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내가 눈으로 다 보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의 관계만 형성이 됩니다. 믿음이 필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현찰을 요구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증명되는 것, 이것만 달라라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현찰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어음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가게를 운영한다는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사람들이 현찰을 들고 옵니다. 그때 주인이 그 현찰을 들고 온 사람을 가만히 들여보면서 야,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나 믿을 수 없나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현금을 내면 물건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현찰을 들고 왔는데 저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인가 비윤리적 인간인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받고 물건하고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가 약속어음을 들고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이 사람이 정말 신용이 있는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때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 사람이 부도를 내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약속어음을 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약속어음을 안 받고 그냥 적선하는 셈치고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믿음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어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현물을 다 보여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계산하지 말고 거래하지 말고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7가지의 언약을 주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언약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언뜻 생각하면 사람이 세월만 지나가면 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고 있을 때에 나라와 민족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집트와 바벨론이라는 큰 민족과 나라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일정한 정착지도 없이 요리하는 이주민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명문화된 족보뿐만 아니라 그 족보 너머에서도 계속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우리의 피부치가 한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 바꾸어 말해서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수백 년 후에 우리의 자식들이 별도로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촌수를 안다고 해서 겨우 몇천 정도 아십니까? 4천? 6천? 8천 정도까지 아십니까? 아니 10천, 12천을 아십니까? 다 멀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민족이 되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수백 년 후에도 서로 같은 동지성을 가지고 유대감을 가지고 수백만 명이 때를 지어서 또 하나의 민족을 이룬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는 언약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해서 한 문장으로 붙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결과로 그가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심으로써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큰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만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되면 좋은 아버지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면 좋은 어머니가 됩니다. 사람이 되면 좋은 자식이 됩니다. 사람이 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먼저 사람이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니까 짐승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복을 준다는 동사의 형태가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은 한 번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계속 너로 하여금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살도록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천 년의 시간 지금 21세기를 살면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닮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언약입니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크게 한다는 것은 널리 이름을 떨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름을 크게 해준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름을 크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코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령 아돌프 히틀러라는 이름이 얼마나 큽니까? 대한민국 사람치고 이완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합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수치의 상징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나 이완용은 가장 부정적인 인물로 낙인 찍혀서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완용 그러면 정말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되는데 불구하고 항상 이완용 뒤에다가 붙는 게 뭡니까? 그놈의 새끼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는 히브리어는 명예롭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내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주기철 목사님, 그 이름 앞에 누가 이 일을 제기하겠습니까? 그 이름 앞에 누가 함부로 불경을 저지르려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름은 명예로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이름을 그렇게 명예롭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너는 복이 될지라는 언약입니다. 이제는 우리말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번역한 개정판 번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복 그 자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 그 자체. 그러니까 복받는 사람의 전형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람도 그저 복이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는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신인동체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과 당신 자체를 동일체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잘하면 하나님 마치 당신에게 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 아브라함의 삶에 동참하는 자, 그에게를 돕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다.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와 동체를 느끼고 너와 동체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언약은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복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사람이 복을 기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할 때 축자를 한자어로는 빌축자를 씁니다. 빌다, 기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비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당신보다 더 높은 존재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때는 우리가 축복이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은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어떤 청년이 군에 갈 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위해서 다 같이 축복 기도해 주십시다.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은 틀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그냥 복 주세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복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가 싫을 때에는 그냥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게 복을 구할 때는 하나님 복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때는 저 사람한테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여섯 번째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신인 동체론입니다. 누가 너를 저주해? 그것은 곧 나에 대한 저주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로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해서 같은 이 저주라고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두 말이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사람을 저주할 때에는 그 저주는 히브리어로 칼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의미는 까닭 없이 상대에 대해서 경멸하거나 함부로 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너를 까닭 없이 생멸해, 누구든지 너를 까닭 없이 욕을 해, 함부로 욕을 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에 그 저주는 히브리어로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것은 사법적 근거에 의해서 내려진 반드시 성취되는 신적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너에게 까닭 없이 함부로 해코지 한다면 나는 신적 사법적 판단에 근거해서 그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더구나 너를 저주하는 자는 바로 앞에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수로 서여진 것 같이 달리 산수형으로 서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멸시하는 경우를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다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확약을 주시는지를 오늘 이 내용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 함부로 욕을 해? 내가 저주할 거야, 심판할 거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말 번역 성경은 자칫 오해를 하면 아브라함의 한 개인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에서 말미암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베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내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서. 이것을 풀이하면 내 안에서 태어날 자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되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태어날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온 세계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7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복이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단히 엄청난 복이긴 한데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삶을 보았을 때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 모든 약속 역시도 하나님의 말로만 주어졌습니다. 현물로 보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딱 부러지게 보여주시고 자 이거 봤지? 그러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는데 전부 말씀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 상황에서 비춰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모두가 다 황당한 말씀입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한 명이 없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너로 하여금 한 집단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니면 부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면 좀 수긍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한 민족을, 그것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명예롭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당시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실패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은 실패자의 상징처럼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명예롭게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를 복 그 자체로 삼아주겠다. 당시의 관점으로 자식 한 명 없는 아브라함은 박복의 대명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너를 복 그 자체로 만들어주겠다,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5년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기 아비멜렉 저 종이나에게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사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고 했습니다. 75세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적지 않은 나이에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의 생애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달력을 보면 75세 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75세 때 그의 인생 달력은 넘어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전환점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환점은 곧 우리의 전환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달력을 새로이 넘기는 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엎드려서 진지하게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기도를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갈대아 우르가 나빴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견을 보면 당시 2, 3층 벽돌집이 발견되는가 하면 그 옛날에도 무려 25명 살았던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웠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믿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준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일찍 잃은 아브라함 조카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똑같이 하란을 떠나서 똑같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갔을 때 결국 롯은 눈에 현란하고 환하게 보이는 소돔 땅을 찾아갔다가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공간적으로 이동은 똑같이 하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내면적으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에 보이는 것 자체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앉아있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말씀을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말입니다. 저 옆에 어느 교회 말입니다. 겉으로는 표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삶으로는 그 차이가 드러날 것이고 그 결과는 더 크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에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 하나 본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증거 하나 손에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믿고 간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거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자 아브라함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브라함처럼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조건이 아니라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안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가십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며 우리나라와 민족이 복의 권원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